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레위기 9장은 포로기한 후 성전 예배 시 하나님 나라에 기업될 귀한 자들의 직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역대상 9장 22절은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고 기록하며 문지기 212명에 대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성전 문지기가 4,0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쇠락해가지고 이제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니까 212명으로 축소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전 문지기가 많아야 돼요. 크면 문지기가 많습니다. 근데 나라가 축소되면 문지기도 줄어드는 거예요. 역대 기자는 이 문지기뿐만 아니라 기명을 맡은 자, 기명이라는 것은 제단을 쌓을 때 그릇 있죠. 기명을 맡은 자, 찬송하는 자, 떡을 전실하는 자 등 주의 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헌신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편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는 모름지기 직분을 맡은 대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헌신해야 함을 예표합니다. 문지기도 기명을 맡은 자도 찬송하는 자도 떡을 진선하는 자도 제례를 주관하는 자도 다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각자의 직분에 맞게 헌신해야 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라고 편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간증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의 이러한 간증은 성경이 주는 상급과 인간이 바라는 상급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라는 상급은 이 영적 풍성함,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함입니다. 많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강건함을 가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의의 면류관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각자가 바라는 상급이 다르면 그에 준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다릅니다. 소는 풀을 먹어요. 소한테 고기를 주면 소는 즐겁지 않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좋아해요. 사자한테 풀을 주면 사자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르냐에 따라서 그에 준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영적 풍요함을 사모하는 성도는 고난과 환난에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물질의 풍요함을 사모하는 성도는 고난과 환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강해지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약해지는 사람은 복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찾아오는 복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땅의 풍성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풍요로움을, 영적 풍성함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믿음,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불행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요. 힘들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자기의 온갖 것을 다 한 그런 사람이 고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찾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 자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게 됐다고 75세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집착한 겁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62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62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내려놓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야에 이르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5년을 기도했는데 잘 안 돼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길로, 그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 모든 핍박과 서러움 가운데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엘리사는 12개의 소를 하나님께 그냥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그 배를 포기하고 거물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한나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거하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반드시 엄청난 축복이 주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내를 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
세상의 조롱과 조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 남의 불편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천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 가난해. 그래서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 서름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숨겨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귀한 평화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궁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의 고단한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조금 궁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조금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궁한 것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내일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빈손인 아브라함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겠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에 단 한 명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소식이. 그리고 37년이 지났을 때 62년 하나님 만나고 62년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기의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은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순종하는 자,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내려놓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자, 이 땅의 구속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구속사를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고 선포하시며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이 땅에 빛된 소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영적 귀가 어두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과 영적 귀가 어두운 사람은 굴러 들어온 복도 달아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가요. 이것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 귀가 어두우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복을 놓치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자의 이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어리석은 자들이 거짓과 음모, 무지와 선동, 여론과 폭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법의 시대로, 그런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기록한 병법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핍박과 멸망과 천대와 멸시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승리하였다고, 나를 따르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굽의 그 노예 시대 때 출애굽 후 강야에서 주어진,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모세오경,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주어진 그 소망을 주는 예언서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역사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주어진 신약 성서의 합체자 합본입니다. 성경은 흩어진 자, 남은 자, 나그네들을 렘넌트라고 칭하며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환난에서 평화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말씀에,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인생이 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믿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수를 하고 보혈을 뿌려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복 짓는 사람이며 복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환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며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리 심령 중앙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역대상 9장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전 문지기로 택함받아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이음을 막기에 성문을 열고 닫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탁하셨어요. 우리가 이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에 가장 먼저 이른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문지기로 헌신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영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가정 장막을, 교회 장막을 하나님 나라 성전 문지기로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가정의 문지기가 되고 교회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린다는 이 책임감과 이기의식을 갖고 굳센 믿음으로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며 복음에 집중해서 사망도 독사도 폭풍도 뚫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음을 증가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라고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망도 독사도 폭풍도 뚫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축복받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탄생이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되게 하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구속사를 믿고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 사람이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환난에서 평화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받고 복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의 상급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조금 안 풀리고 조금 힘들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실의 계절이 오면 태풍도 오고 심한 장마도 올 수 있습니다. 태풍도 이기고 장마도 이겼을 때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이 눈앞입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꾸는 그 정상이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 자리를 비워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75세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의 이삭을 받고
또 이삭이 37세가 돼 62년이라는 그 기간에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 이삭을 내려놓는,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듣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자기가 가진 그 베드로의 배를 버리고 건물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쫓아가며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천국 열쇠를 얻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천대와 멸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거하실 자리를 비우는 거룩한 영적 결단을 통하여 복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며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해결되고 이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안,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의의 멸류관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영적 지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의 말씀과 같이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믿음으로 충만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사망과 우리 인생의 독사와 우리 인생의 폭풍을 다스리고 주님 주신 소명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주연절의 네 번째 주일,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며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환난에서 평화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되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